가끔은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어떤 아픈 분이 됐든 어떤 막 정말 급박한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그런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다 좋아질까요?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꿈에서라도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설교를 우리에게 하실 수는 없지만은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럼 다 은혜 받을까요? 그것도 모를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도 하셨습니다. 다 막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고 그러느냐 하면은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적의 떡을 먹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설교를 쭉 이제 하셨습니다. 들으면서 막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들었나? 그렇지가 않고 60절 안 읽었지만 60절에 보면 그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뭐하다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무도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다. 아무도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60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영원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줘요. 아무리 사랑해도. 건강하면은 7, 80년, 8, 90년 사는 생명을 낳아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셔야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저거는 영원한 육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한 반응은 66절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또 그냥 무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어제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4절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있다고요?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은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면은 언젠가는 떠날 위험성이 많아요. 정말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누가 총을 목에다 갖다 대고 너 그 신앙 고백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어요. 이러면 안 떠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이유로 언젠가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내가 진짜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 떠나갈 위험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많은 제자들처럼. 또 이제 요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그러면 그 앞에 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랬었습니다. 왜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또 아주 기적을 일상으로 행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왕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한 번이라도 더 떡을 먹을까 했는데 그 떡을 주시는 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예배를 드려? 에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럴 수 있는 거죠. 나 중심적인 신앙. 이거는 이제 위험해요. 언젠가 떠날 위험성이 있어요. 왜? 내가 주야. 내 인생의 주야.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도와줘? 그러면 그 예수가 왜 필요해? 그 하나님이 왜 필요해?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교를 바꾼 사람들 중에서 어디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나 불교로 간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간 사람 많지 않더라고. 천주교에서 다른 종교로 간 사람 많지 않더라고. 교회가 잘못했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잘못을 한 범인 중에 범인이 누굴까는 목사들이겠고, 그 중에 저도 목사니까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고. 예수님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좀 그렇지만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 거야? 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잘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을 때는 막 수만 명씩 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랐던 모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몇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숫자, 유대인의 숫자 세는 법 있죠? 저 때는 뭐예요? 남자, 성인만 센 거예요. 여자, 아이, 노인 빼놓고 다 합하면은 한 두세 배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남아서, 저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남자, 여자, 어린이 다 합해서 몇 명이냐면은 120명이 남았어요. 한 1200명이라고 다 남았던 사람을 다 합해서 1200명이라고 그냥 한번 한다면은 10분의 1쯤이 남았어요. 10분의 9는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이미 박해가 시작되었으니까 박해가 두려워서 떠났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은 사람이 한 10분의 1쯤이 남아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바울 사도가 사역 이제 말기쯤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마는 동역자예요. 바울 선교팀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떠났어요.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또 어디로 갔고, 누구는 또 어디로 갔고, 한 사람만 남았다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는 떠난 이유가 이제 뭡니까?
주님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명 함께 감당하려고 그 고생을, 숱한 고생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교고 사명이고 뭐 동역자고 뭐고 그거보다 나는 갈란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그러죠. 두려워서든지 뭘 더 사랑해서든지.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저녁마다 재밌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손주들이 다 밥 먹고 지네 엄마 아빠하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좀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또 이제 가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자고 새벽기도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9살, 7살짜리는 가자면 가요. 그런데 3살짜리가 이제 안 간다고 그래요. 들어 누워요. 안 간다고. 그래서 막 엄마가 내려면 제가 막 할아버지가 안아서 데려다니까 그런데 지 엄마나 할머니가 단방에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 저녁에도 젤리 줄 테니까 갈까? 금방 빨딱 일어나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젤리 하나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 전날 저녁에도 뭐였냐면은 지 엄마가 집에 가서 비타민 C 줄 테니까 갈까? 빨딱 일어나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갔어요. 그렇게 안 갈 것처럼 막 들어누워서 막 버둥대더니 젤리 하나 줄까? 치즈 하나 줄까? 비타민 C 하나 줄까? 그러면 빨딱 일어나서 가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획가닥 변하는지 몰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 데마에게는 그 데살로니가에 비타민C가 있었던 거지. 거기 젤리가 있었던 거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늘 있는지도 잘 점검해 보시고, 그것도 억지로 안 되지만 은혜 주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인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예전 전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신천지, 안성홍, JMS 많아요. 한국에는 또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떠나갔을까?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여기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거기 뭐라고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하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도 많습니다. 아시죠? 저거 거꾸로 읽으면은 예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올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많고, 돌아오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혼자는 또 발걸음을 못 내딛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다시 이제 전도해야지. 이제 영상 예배 아직도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또 어떤 이유로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특별한 상황인 분들도 이제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익숙해져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익숙해져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귀찮은데 그냥 영상 예배로 때워?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참 이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성도들이 오늘도 지금 영상 예배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게 하는구나, 이렇게 뜨끔한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났을까? 그러면 예수님 떠난 건 아니겠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지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제를 보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이런 이게 성도가 교통하는 것인데, 이 성도의 교통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 신호가 왔어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어려워요. 공동체를 떠나면은 신앙이 본질에서 일단은 벗어났어요. 왜? 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인데 한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한 걸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초대 교회 때도 박해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부지런히 권면하라고, 권고하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그래서 다시 성도의 교통이, 성도의 교제가 잘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참 이게 보통 심란한 게 아닐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일부분이 떠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수가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에 보니까 저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한 번씩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막 뭐 이렇게 복잡해져서 이럴 때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제 적극적인 베드로가 이제 이번에도 앞장서 대답을 합니다. 68절 말씀에 베드로가 저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떠난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영생이 없습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이든 무슨 어떤 사람이든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영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고백이죠. 이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영생이 가장 귀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영생 바꿀 수 없다. 다른 걸 다 잃더라도 영생은 잃을 수 없다. 이런 신앙이 우리 마음 중심에 확고부동하게 이제 있어야 되겠고, 그 은혜 가운데 가고 그런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빈틈이 이렇게 보이면 마귀가 이제 와서 공격을 할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이제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69절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거 베드로 사도가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고백하는 거기 보면은 비슷한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고백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이 고백이 평생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이거 흔들어요. 너 진짜? 뭐 이러면서 흔들면요, 이게 그래가지고 헛갈리면은 곤란해진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 알아야 믿어져요. 이게 물인 줄 알아야 믿고 마시지. 여기다 쥐약 타는다고 이렇게 믿으면 이거 그렇게 알면 이거 마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알아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는 믿어야 알아요.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면은 천지창조가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셔? 그게 알아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야,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 재림, 영원한 생명 다 그거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이에요. 보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성경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성경 읽으면 믿어지고, 다 교회 얼마 좀 다니면은 다 믿음이 생기고 그러냐면은, 그렇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서도 답답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설교 들었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도 이제 저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6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이 44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이렇게 좀 아리송해져요. 그러면 누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신다는 말씀일까? 부르심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 구원의로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선택, 예정 이런 말들을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곧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기 선택이란 말이 나오고 예정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명단을 막 이렇게 주신 게 있냐면 없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족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쭉 있습니다. OX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몰라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죽는 날까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는 날까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새벽 1시나 됐나 2시나 됐나 전화가 왔어요. 그런 전화 막 밤중에 자다 깨서 받는 전화는 이게 이제 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기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아버지가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럽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목사님 밤중이지만 오셔서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아예 뭐냐면은 세례 줄 준비를 해서 갔어요.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서 하고. 그런데 이제 건강하신 분 같으면 그러고 올 수도 있을 텐데 곧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몇 번을 확인했어요. 확인 또 확인. 몇 번을 확인해도요. 똑같은 진짜냐고 막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진심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말씀을 설명을 해도 너무 이제 기운이 진해가지고 못 들어. 이럴 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본인이 듣지를 잘 못하세요.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못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임종 전에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때,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본인이 하시든 뭐 교육자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여기 전도 부탁을 하는 분들은요 그거 막 다 훈련 받으셔가지고 잘 전하세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든 하세요. 너무 듣기 전에. 몰라요.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선택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하여튼 죽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은 누가 뭐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건 내 속에 성령님이 인치신 믿음인데 나는 오늘 죽으면은 죽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죠. 예정하신 사람이죠. 그런데 막 이렇게 또 막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다 보면은 혹시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늘 믿음 안에 거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보리떡 기적 사건 다 못 믿었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뭔가 사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들어 뭐가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답답해 그때 다시 저기로 들어가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 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을 예언케 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120명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독교 역사가 그 120명 된 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째인데 하여튼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이 계세요.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하죠. 예배하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뭐 이사를 가시든 뭐 이래서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잘 생활의 터를 잡고 여러분 자녀의 자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여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120명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주님이 한 번씩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개개인에게도 너도 가려느냐? 물으실 거예요.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뭔가 심란할 때는 아마 주님이 그때 묻고 계실 때이기도 할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도 떠나는 자가 되려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대답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서는 누구에게도 어디에게도 무엇에게로도 안 갑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러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동의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7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 마귀니라. 누구를 지칭한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가룟 유다는 아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그 떠나는 무리 중에 섞이지는 않았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 앞에 64절에 보면은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아셨는데 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왜 끝까지 그를 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회를 주신 거겠죠. 기회를 끝까지. 가룟 유다는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떠나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도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는 자가 되었을까?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예수님의 설교가 가룟 유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성경에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고 나와요. 헌금죄를 맡았는데 그 도둑질에 간 도둑이라고 나와요. 돈 욕심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돈 욕심이 마음밭에 무슨 가시덤불이 되어지고 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음에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까지 부르셨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셨을까? 마귀 자체가 됐다는 소리일까? 그건 아닐 텐데, 요한복음 13장 그 뒤에 13장 2절에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들 때 뭔 미친 생각을 하는 거야? 가룟 유다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이제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하고 마귀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가 이제 마귀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돌아섰어요.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시니까 막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책망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저때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는 끝까지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섰죠. 회개했고 돌아섰습니다.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마귀의 생각. 중간지대 없다고.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지속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요. 그 생각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 것이면은 마귀의 생각이요. 마귀 짓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하고 생각도 결국은 생각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내가 운전을 하지 남이 어떻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생각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돌려서 그 길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유다처럼 되어져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돌아섰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어이구 유다는 못 돌아섰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해도 오래 해도 무슨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어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옛날 농사지면은 이렇게 그 수확한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키 위에다 놓고 이렇게 까불러요. 그러면 알맹이는 뭐야 안쪽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저쪽 밖으로 나가요. 사단이 우리를 올려놓고 계속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차 쭉정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까불려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은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로마 8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이 간구하시는데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겠고 그리고 나도 거기 힘입어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텐데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은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냥 따라가 버려요. 주님이 간구하신 것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간구해야죠. 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한번 서로 점검을 해보시고 자녀들도 점검을 해보시고 확신이 없으면은 다시 은혜를 구하고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믿음도 믿어지는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를 이 확신이 있으면은 북한 교회 성도들은 무슨 뭐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무슨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해도 그 믿음 지켜서 탈북자 간증하는 분들 엊그제 오셨던 분도 그런 간증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한대요. 주로 대체로 북한도 지금 신앙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남한테 전도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전도하라. 나도 이러다가 무슨 변고 당할지 모르지. 그럼 천국까지 너도 그게 더 중요하다. 안 되잖아요.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누가 유혹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의지적인 선택도 중요해요. 내 의지로 믿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내가 믿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선택하며 하는데 그때 의지가 작동하잖아요. 누가 강제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배 나온 것도 의지적인 선택으로 여기 나오셨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지가 근육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육은 계속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만큼 근육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이게 훈련을 단련을 안 시켜놓으면 힘이 없어요. 의지도 근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 일편단심,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뜻을 세웠으니까 평생 그 길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결심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부목사 때요. 옆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옆 책상에 있는 목사님에게 누가 편지를 보내세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내면은 편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게 손글씨로 한자를 이렇게 꼭 써서 보내요. 일사가고 지사충성. 일사가고 뭐죠? 죽기를 한 번 죽기.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그럴 바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또 뭐요? 지사충성.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지.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지 누가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다가 큰 글씨로 일사가고 지사충성.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죠 뭐. 또 하나는 공동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읽었는데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신앙생활 나홀로 하고 있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나하고 한 사람은 있다. 안심할 수는 없어요.
여기 뭐라고요? 세 겹줄. 이건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든 기도를 하든 무언가 고민을 함께 나누든 함께 즐거워하든 함께 슬퍼하든 함께 격려를 하든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를 잘 명심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들어오시고 소그룹에 들어가시고 가족 안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그렇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 마귀는 노려보고 있으니까. 저 혼자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팝이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공격을 해올 것이니까. 한참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셀 리더 이렇게 부를 때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한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제자가 되자. 팬은 나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은 막 환호해요. 근데 내가 더 이상 나한테 즐거움을 안 줘? 그러면 다른 누구의 팬이 되어져요. 떠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먹었어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가요.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람이 뭐냐면 이제 제자죠.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떠나간 무리들은 한때는 팬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가 제자가 되었어요. 한번 이제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무리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을 제자인가? 주님이 물으실 때 너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